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또 이렇게 제목을 달아 놓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는 뭐 졸았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조는 건지 무엇이 깨어있는 건지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나도 조는지도 모르면서 졸고 깨어있지 못하면서도 깨어있는 척하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 본문 33절에서 37절까지의 짧은 내용 속에 깨어라가 몇 번 읽은 것 같아요? 네 번이 나옵니다. 네 번이 나올 만큼 깨어라는 말은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나온 부분적인 내용입니다만은 마가복음 13장을 쭉 훑어보다 보면은 제자들이 화려한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너무 웅장하다, 너무 거대하다, 너무 멋있다 막 이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본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 너희들이 지금 화려하다 그리고 거창하다 그리고 웅대하다 그리고 대단하다고 너희들이 대단하게 보고 있는 그 성전이 나중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환난이 일어나게 될 것을 얘기하고 또 인자가 올 터이니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되는 자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도 하고 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기도 하는데 이 통틀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인자가 오게 되는 날이 가까워 왔다 하는 그 얘기, 그때에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오기는 오는데 인자가 오는 그 시간과 그때와 그 날과 그 시는 누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주의하라, 깨어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아멘입니까? 지금 언제라고요? 주의 오실 날이 가까운 때다. 그러면 그것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다? 말세다라는 거야. 주의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기가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은 날마다 어떻게 됐어요? 점점 가까워 왔다. 그러나 그 시와 그 시간과 그 날과 그때는 언제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자,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알면 깨어 있을 필요 없어요. 기껏 자다가 그 시에 노중 놓다가 깨나면 돼요. 그렇죠? 그냥 모르니까 5시에 올지 10시에 올지 새벽일런지 다굴때일런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중을 언제 놓겠어요? 노중을 못 놓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우리 집사람들 아침 일찍이 이제 일하러 가니까 노중을 2번씩 3번씩 놔요. 못 깨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노중 놓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가야 할 시간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 맞춰서 미리 노중을 놓은 거예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못 자는 거예요. 잘 수 없어요. 저는요 가끔씩 이제 해외로 이제 외출할 때면은 거의가 아침 새벽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공항 가는데. 그게 자꾸 이게 신경이 써가지고 잠이 안 나와요. 깊은 잠이. 깨서 보면은 아직 시간 안 되고 또 자다가 조금 깨서 보면은 또 시간 안 돼. 시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졸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어있으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한 78번 나와요. 78번 나올 만큼 깨어있으라는 말은 중요한 얘기고 깨어있으라는 말을 이해하려니까 뭐 원어 찾고 뭐 찾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거꾸로 뒤집어 버리니까 쉽더라고. 여러분 깨어있어라 반대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예. 깨어있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지 말라고요. 졸지 말라고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졸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이제 그 운전을 자주 하고 다니잖아요. 운전하고 다닐 때 이게 보통 이제 춥거나 뭐 날씨 이럴 때는 좀 괜찮은데 여름 같은 때는요, 이 운전하는데 얼마나 졸리는지 몰라요. 나는 도정신하고 간다고 하는데 눈 딱 떠보는 순간 차가 킁청하고 흔들릴 때 있어요. 나도 모르게 1초, 2초, 3초 요 사이를 졸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졸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졸면 크게 한번 해봐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졸면 가는 수가 있다. 가는 수가 있다. 가는 수. 죽는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운전하면 절대 졸면 안 돼요. 그래서 음주운전보다 졸음운전은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한민국의 도로 보면은 가다가 고속도로에 이제 졸음운전 쉼터가 있어요. 그 왜 해놨어요? 정말 졸리면 그 가서 좀 뭐 하라는 거예요? 5분이라도 쉬다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졸릴 때는 쉬어가야 돼요. 운전하려면. 아 괜찮겠지 하다가 가는 수가 있어요. 저도요 막 진땀 날 때 많아요. 안 존다고 했는데 한 1, 2초 그냥 눈 깜빡하고 떠보면은요 차가 이렇게 한번 흔들리더라고. 그래도 다행히 깨어났기 때문에 안 갔겠죠. 자,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길을 가다가 졸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 길로 가요, 못 가요?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로. 여러분 엉뚱한 데로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사고의 위험성이 생기는. 여러분 뉴스에도 여기 대한민국은요 이 다 교통 규칙을 지키는 나라 돼가지고 속도가 막 쌩쌩쌩쌩해요. 나 처음에 여기 와서 이제 운전 시작할 때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중국에서는 뭐 그냥 이 빠져나간다고 천천히 이래 되는데 여기는 막 쌩쌩쌩쌩 지나가니까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와서 들이박으면 가는 거야. 근데 이제는 익숙해져 가지고 좀 괜찮은데 여러분 졸다가 가면은요, 졸면서 가면은요 엉뚱한 데로 가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에 들어설 수도 있고 들이받아 박을 수도 있고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장 무서운 게 졸음 운전이에요. 졸음운전, 졸음 이 행동.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는 절대 졸면은 안 돼요. 졸면은요 바로 가지도 못할 뿐더러 위험할 뿐더러 또 하나는 할 일을 제대로 못해요. 졸다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다 졸았다. 졸았다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거기 앉아서 할 일과 내가 여기 서서 할 일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요. 여러분들은 무슨 할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달아 내 거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졸면은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만 하다 가느냐? 자리만 차지하다 가는 거예요. 자리만 차지하다 간다. 여러분 자리 차지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게 별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앉든 앞에 앉든 뒤에 앉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내 거로 만들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 거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어디 앉아있는 게 중요한 거네. 앞에 앉아서도 뭐서 졸면은 쓸데없는 거예요. 할 일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존재에 내가 있어야 할 이유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있으나 마나한 거 졸면은 뭐 하겠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자리는 졸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 존재의 역할을 하라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냐면 문지기에게 졸지 말고 문 잘 지켜라고 당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문지기가 문을 못 지키면 그 있으나 마나 한 거잖아요. 앉아있는데 눈 감고 있으면은 도둑놈들이 다 해갔잖아요. 그쵸? 여러분, 교회 한깔에 이제 도둑놈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예배드린 척 하다가 성도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할 때 싹 해간대요.
아주 대단한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이 아니에요. 도둑님이라 해야 되겠지. 자, 도둑들도 졸고 있고 자고 있는 틈을 타서, 눈 감고 있는 틈을 타서 해가는데 그 도둑이 누구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 도둑 안 맞추려면, 내 신앙 도둑 안 맞추려면, 내 양심을 도둑 안 맞추려면, 내 신앙의 경건을 도둑 안 맞추려면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내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할 수 있고 내가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 졸면 가는 거예요. 졸면. 제 노릇 못하는 거예요. 졸면. 운전자가 운전실에서 졸면은 뭐 가는 거고 제 역할 못하는 거. 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졸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왜 졸면은 안 된다고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이유가 뭘까? 예, 이런 것들입니다. 그 믿는 자들은 존다는 게 뭘까? 여러분, 존다는 게 뭐예요? 그냥 예배 때 조는 게 조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는 열심히 앉아 은혜 받는 것 같아도 나가서 하는 거를 보거나 내 삶을 보거나 하면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만히 내가 상태를 보니까 영적으로 졸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뭘 하다가 졸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운전할 때 졸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졸아버리면, 영적으로 졸아버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내가 졸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졸면. 여러분, 그 중국 영상에 그런 얘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제 맹인이 이렇게 앞을 못 보고 이러고 지팡이 짚고 가는데 어떤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지팡이 앞을 짚고 갔다가 좀 못되다 갔다가 이렇게 받게 만드는 아주 심한 나쁜 놈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있다고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길에 보면은 하수도 그 뚜껑 열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 김에 빠지도록 일부러 이렇게 막 인도하는 그런 사람. 근데 이제 그러는 방향을 잡아준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로 가면 안 되겠게 달려와가지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못 보면 누구의 의에 인도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한다? 둘 다 빠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존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내가 갈 길이 어느 거며,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뭔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공력을 투자하고 힘을 투자해야 될 거에 투자 안 하고 엉뚱한 것까지 투자하는 거예요. 왜? 못 보니까, 뭔지 모르니까, 지금 누구에 의하여 지금 이끌림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고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못하니까 갈 길을 못 가고 할 일을 못하고, 못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안 좋은 결과만 자꾸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너희는 누구에게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분별해서,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네가 스스로 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줬는데, 그게 무슨 특권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고 백성이 되는 특권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특권과 백성의 특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충분히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은 아버지께 묻고 의지하고 인도받기를 원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니까. 아버지, 내가 지금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졸다가 그 특권을 놓쳐버리고 누구인가의 힘에 의하여 끌려가는,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갈대 같은 신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대체로 왜 빠지는지 아세요? 막 열정도 좋고 뜨거움도 좋고 막인데 뭐가 없느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긴 것 같고 저 사람이 또 이 말하면 긴 것 같고 이렇게 끌리고 저렇게 끌리고 맨날 남에게 휘둘리다 결국에는 잘못된 데 구렁텅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줏대가 필요합니다. 줏대. 여러분들이 한 번 가진 그 신앙의 줏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라고 복음이라고 십자가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갈 길이라고 확정을 된 그 순간부터는 그 외에 다른 복음을 듣거나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줏대가 흔들리기 때문에. 핵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않아 그런다고.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아 그런 원인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20년 30년씩 신앙생활한 사람 과연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수없이 배웠고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보았고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느냐? 분별력이 없어서 호기심만 가득해가지고. 여기는 여러분, 호기심하고 분별력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호기심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분별력이 없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약점이, 이 사람은 뭘 알기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분별력은 없구나. 우리가 충분히 꼬셔도 되겠다. 그래갖고 끌려가는 거예요. 콕 껴가지고. 그러면 그냥 좋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졸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졸면 나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뭔지, 내 존재가 왜 있는지 잃어버려요. 여러분, 존재 가치 다 알잖아요. 존재 이유 다 알잖아요. 왜 이 땅에 삽니까? 다 알잖아요. 안 가르쳤어요, 제가? 그것도 여러분 제가 안 가르쳤어요? 나중에 어디에 빠지면 우리 목사님 그것도 안 가르쳤다 그럴까요? 성경에 수없이 말하자. 우리가 왜 삽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네가 나를 위하여, 찬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불러진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부름받아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끌려가는 것은 정말 주의 영광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끌려가요? 호기심 때문에. 왜 끌려가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 가면 더 좋을까? 저기 가면 더 좋을까? 여기 가면 더 편할까? 저기 가면 더 편할까? 여기 가면 더 부담이 적을까? 저기 가면 부담이 더 적을까? 이러다가 결국에는 가는 거야. 여기 가면 내인데 입맛 좋은 소리 들을까? 저기 가면 입맛 좋은 소리 들을까? 그러다 결국에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소리는요, 입맛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천국의 소리는 귀맛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천국의 소리는 우리를 살게 하는 소리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고 우리의 영혼이 가야 할 길이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천국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천국은 무슨 천국? 이 땅에서도 내 코나 석자나 빠져나네. 이러니까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옳은 길로 인도하고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선택해 주셨는데, 구약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세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할 때에 반드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너희는 들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너에게 말하느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다른 것에 절하지 말고 다른 우상을 경배하거나 섬기거나 하지 말라고 성경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날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데, 바로 주의 종들을 세워서 이끌어가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세워진 목회자나 주의 종들이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자기 소리 하라고 세워놓은 자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종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목사는 어떻고 저 목사는 어떻고 이 목사는 더 좋고 이 목사는 더 나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가하다 보니까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인도받거나 하나님의 친히 지도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거부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할 그 인도자를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셨고 오늘 이 시대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과연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적어도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을 영원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려고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일만 하면 됩니다. 물론 100%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분별력이 부족하면 엉뚱한 데로 이끌어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년 따라 함께 왔다면 적어도 그 목회자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통하여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함께 간다면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기를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한 기도의 이유는 뭐냐? 분별력이 없을 때 분별력 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해야 맞는지 하면 들리는지를 모를 때에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기도를 다 어디다 써먹습니까? 주여 허리 아파 죽겠나이다. 허리를 낫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 기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해야 되되 여러분이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것들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강요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길에 비춰 내 발의 등이니이다. 주여 그거를 내가 보고 눈이 열려 바르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 뭐라고 기도해요? 안 되는 거 되게 하고 없는 거 있게 하고 아픈 거 안 아프게 하고 죽는 거 살려달라고 이런 것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만 기도해. 진짜 기도가 급한 건 뭐냐? 내 영적으로 죽은 거, 졸고 있는 거, 내 영적으로 졸고 있는 거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면 내가 여호와께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중에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특권이 특권. 그냥 배고플 때 하나님 배불리 먹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특권이 아니고 잘못 갈 때 바르게 가게 해달라고 구하고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게 기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지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더하겠다 그랬더니 내가 1평짜리 아파트 달라면 100평짜리 준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착각을 해요. 아반떼를 달라면 하나님은 그랜저를 준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욕망, 육신에 맞춰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아반떼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랜저를 주겠노라. 네가 1000만 원짜리 구하라 내가 1억짜리 주겠노라. 성경에 절대 그런 말이 없어요.
내가 구했지만 서툴게 구했으면 하나님이 바르게 해주고 온전하지 못한 걸 구해서도 하나님 온전한 걸 더 완전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뜻이지, 절대 우리가 욕망에 가득 차는 기도를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 뭐 성경에 뭐라 합니까? 너희 내게 부르다 내가 응답했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걸 준다 했으니까 여러분 집 없는 사람들 집 구해보십시오. 여러분 빌라를 구해도 아빠한테 주실 겁니다. 절절로 믿습니다. 막 이래가면서 된소리 하면 뭐 될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름다운 구함은 하나님이여 내가 바르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바르게 사는 겁니까? 어떤 길이 바른 길입니까? 어떤 삶이 바른 삶입니까를 구할 때 하나님께 이 모든 것 더하여 주겠다 그렇게 했어. 그런 자에게 더하여 주겠다는 거지. 난 정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복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나에게 부어줬어요. 필요한 거 다 줬어요. 먹을 만큼, 입을 만큼, 쓸 만큼, 잘 만큼. 근데 하나님 나는 모자라요. 뭐가 모자라나? 나 아직도 먹을 거 모자라요. 뭐가 모자라나? 하루 삼시세끼 못 먹냐? 아닙니다. 남들은 고기 반찬 먹는데 나는 부채소만 먹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어리석겠어요. 누가 고기 너를 먹지 말라느냐? 엉뚱한데 다 돈 쓰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왜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나? 첫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다. 뭘 모릅니까? 성경에 보니까 뭘 모른다고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일지, 새벽일지, 다굴때일지, 밤중일지, 초저녁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왜? 여러분 주의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긴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모르면 축복이라는 걸 또 얘기하니까 눈이 땡그레지는데, 여러분 알았다면 오늘 여러분 여기 예배들로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솔직하게 주님 오시는 전날에 한번 와서 주님 나 이렇게 예배들 왔습니다 라고 하지, 여러분 평생 주님이 언제 오실 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 축복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을 거 알아봐봐요. 여러분 죽을 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열심히 사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석 달 후에 죽는다 생각해봐. 그 10월 28일 복음에서 그랬잖아요. 그 날짜 정해놓고 자기들이 뭐 했어요? 마지막 모욕 다 하고 뭐 하얀 옷 다 입고 무슨 동반 뭐 했어요? 자살하잖아요. 자살. 아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른다는 거는 우리에게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올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글표 올지 모르니까 오늘도 깨어 있어야 되고 내일도 깨어 있어야 되고 모레도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다가 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막 밝혀놓지도 않은 거 목사님들이만 여러분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 계시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요? 또 무슨 소리 하는구나.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갔다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올 테니까 그때 기다리고 있어.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면 된다? 깨어있어란 말이야. 깨어있어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너희도 내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반드시 오는데 오시는 그날이 언젠지 모르니까 오늘이 올지 내일 올지, 여러분 신부가 신랑이 오는데 7일 안에 온다고 생각해봐요. 이스라엘은 무슨 7일이 이제 결혼 기간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7일 동안 신랑이 첫날에 올지 마지막 날에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언제 오는 건 알아요. 7일 안에 오는 건 알아요. 그러면 이 신부가 7일 안에 잠 제대로 잘까 못 갈까? 예?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요. 신부가 안 돼봐서. 근데 예측컨대 제대로 잠 못 잡니다. 왜? 잠 쿨쿨 잘 때 신랑이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왜냐면은 신부니까 신랑한테 최고로 이쁜 모습 봐야 되는데 화장 진하게 하고 막 향수 뿌리고 그리고 맞이하려고 했는데 아니 저녁이 돼서 12시에서 애따 모르겠다 코 딩딩 구며 잡아요. 그 흉한 모습, 자는 모습, 침 흘리며 자는 모습, 코 골며 자는 모습 새신랑한테 보이려고 하는 신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못 자는 거예요. 자기 추한 모습 안 보이려고. 어떻게나 깨어서 이쁜 모습,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 보여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며칠을 못 잘 수 있어요? 7일을 못 잘. 그 말은 뭔 말이에요? 7일을 뭐 할 수 있다? 깨어 있을 수 있다. 여러분과 내가 신부라는 거예요. 무슨 어디에 신부가 그런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잘 때 오면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자는데 이쁘게 자는 사람 있어요? 잠들면 다 보기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방구 붕붕 끼며 자고 어떤 사람은 침 질질 흘리며 자고. 여러분 우리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나는 아닙니까? 나도 똑같아요. 목살에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추한 모습으로 신랑 맞이하겠냐 말이에요. 적어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하려면 자지 말아야 돼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어있어 주님을 오실 준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열처녀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열처녀 비유 보면은 다섯은 어떻게 했어요? 기름 준비 잘했잖아요. 다섯은 어땠어요? 기름 준비 못했어요. 그 뒤에 잤어요 안 잤어요? 조는 자도 있고 안 자는 자도 있어요. 못 자는 자는 어떤 자가 기름 있는 자는 안 자는 거예요. 기름 없는 자는 어째요? 등이 없으니까 자야 돼. 그러니까 기름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 기름 좀 나눠 쓰자. 무슨 소리야? 우리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 우리가 다 기름 모자란 자 되겠습니까? 기름이 남아돌 수 있도록 신랑이 오시는 날까지 등을 충분히 켜고 눈곱 기지 말도록 자지 말도록 깨어 있어서 신랑 맞이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 깨어 있다는 게 뭐냐 이게. 깨어 있다는 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다.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데리고 가서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오시니까 또 적어있어요. 너희가 깨어있어라.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그리고 또 3번이나.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부인한 거 그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베드로가 충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안에서? 졸고 있어서다. 깨어있지 못해서다. 여러분 우리라고 그러면 뭐 기도도 안 하는데 깨어있지 않는데 졸고 있는데 신앙으로 병들었는데 예수님 오면은 주여 나는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야 뭐 예수님 안 오니까 그냥 세월이 좋아서 먹고 살기 좋고 하니까 그냥 주여 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이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이런 찬송하지만 예수님 막상 올 때 우리가 여러분 졸고 있었다면은 다 뻥입니다. 뻥. 그래서 예수님 뭐 보기를 원하냐면은 인자가 올 때 너희가 깨어있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령이 뭐라 하냐면 인자가 올 때 주인이 올 때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으니 주인이 오는데 졸지 않고 자지 않고 열심히 주어진 일에 정성을 다하고 처절을 다하니 그 종이 얼마나 복이 있겠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렇게도 나를 기다리고 나를 맞이할 준비했으니 내가 이 모든 건 너한테 맡기리라. 할렐루야. 끄뻑 졸다 오면은 내 같으라도 주인이 와서 볼 때 내가 주인이라면은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돈 주고 너희를 이렇게 세워놓은 것은 졸라고 준 거냐? 뺨 때리고 쫓아내겠어요. 그러면 그 자는 어떻게 돼요?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으리라. 그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버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의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과연 보겠느냐. 그 믿음이 뭐예요? 깨어있느냐. 그 믿음이 뭐예요? 깨어있느냐 졸고 있느냐는. 깨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깨어있는 자는 경건의 삶을 살 것이요 깨어있는 자는 주님 맞기 위하여 긴장하게 살 것이요 깨어있는 자는 뭐예요?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로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목사에게 한 것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 말이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은 나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한 말이지 어느 목사나 어느 지정된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38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말씀하시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구나.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제자들이 오사 그들이 보시니 베드로가 말씀하였을 때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어찌하여 깨어있을 수가 없었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여러분 반복적으로 강조하셔. 예수님이 강조하셨다는 거. 여러분 자식한테 강조할 때 한 번 말하고 끝내요? 아니면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요? 오늘 아침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면 일어나 오줌 싸고 자라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옛날에는 뭐 오줌 싸고 자는 것도 깨워서 다 그렇게 하는데 일어나라 일어나 깨어나라 뭐 일어나 세수해라 일어나 학교 가라 계속 반복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들어요? 잔소리로 들었어. 잔소리. 근데 여러분 잔소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하는 반복적인 강조입니다. 그걸 우리는 잔소리라고 생각하니까 약이 아니라 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반복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잔소리라고 생각할 때 독이 되지만 반복으로 말할 때 강조라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면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깨어있으라. 오늘 33에서 37절에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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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고 4번이나 말했다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중요한 것은 반복에 자꾸 말할 겁니다. 여러분 이 깨어있는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 어떤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는 이 말씀이 그를 살렸다고 고백하는 만큼입니다. 자 로마서 13장의 1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언제 되었다고요?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이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이제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왜 자다가 깰 때가 되냐면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왔다. 이제 처음 믿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마무리 가까운 때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구원 완성이 가까워오는 주님 만날 때가 되는 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졸지 말라는 말은 우리의 경건을 지키라는 거예요. 경건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의 내 삶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이요 사람들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지켜가는 삶이 경건입니다. 그걸 우리는 놓쳐버려요. 경건은 그냥 하나님과 나만 좋아하면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해지면 사람 앞에도 당당하게 온전한 모습을 보여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는 말에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오늘 주님은 강조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다. 그러다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 깨야 되나? 깨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고 깨어 있어야 내가 온전한 일을 할 수 있고 깨어 있어야 온전한 존재 가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깨어 있어야 주님 앞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마지막 우리 여러분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예. 이 마가가 마지막에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그가 홀련히 와서 주인이 홀련히 와서
주인이 갑자기 왔을 때 너희가 끄뻑끄뻑 졸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하라.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조는 것 보는 것과 깨어있는 걸 보는 것과 차이가 뭐예요? 깨어있는 모습을 보는 자는 복이 있는 자고 조는 모습을 보이는 자는 불행이 결과가 쫓겨나고 저주받고 야단맞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오셨을 때, 나의 신랑 되신 주인이 오셨을 때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조는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깨어있는 모습은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기도는 제가 결론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를 쉬면 마귀가 일한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거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내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인가? 정말 나는 앞으로 어떻게 깨어있을 것인가? 내가 정말 졸 때 어떤 것이 조는 증상인가? 내가 정말 깨어있어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일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존재로 살기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기도라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에 많으시고 은혜가 동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주님 오늘 강조하고 강요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과연 무엇이 깨어있는 건지, 왜 깨어있는 건지, 정말 깨어있는 것만이 사는 길이요 깨어있는 것만이 내가 온전한 할 일을 할 수 있고 깨어나야만 한전히 내가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존다면 죽을 수 있고 내가 온전히 정말 해야 할 일을 못하고